안녕하십니까. 출애굽 하셨나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출애굽기 잘 묵상해 보셨나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그동안 많이 들었던 내용, 또 잘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정말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는지, 또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얼마나 돌이켜보고 또 성장해 왔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11장까지는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맞춰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맞춰 주셨고, 우리의 모습에 맞춰 주셨고,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은혜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그 은혜,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형상, 잃어버렸던 우리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원칙에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 이제는 내 생각, 내 모습,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코드를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1장까지는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라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그 행위에 대한 시작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됨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 되찾고자 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월절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오는,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단순히 그냥 애굽을 도망쳐 나오듯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출애굽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장까지는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였다면 12장부터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출발의 시작, 그 행위가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그 시작의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나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시작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변화의 첫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그래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또 반대로 나를 잘 알아주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곳이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밖에서 무엇인가 인정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봅니다. 가정은 단순히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곳이에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가정 안에서 먼저 내 삶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여러 삶들을 나타내는 곳, 그곳이 가장 먼저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 그 유월절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우리의 가족이었어요. 내 집안에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열심으로,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은혜는 내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영향력 있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가장 먼저 나타내야 할 곳이 바로 가정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최소의 반경이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피와 문설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피를 밖에서 보이는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죠? 10번째 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죠? 하나님이 그 문설주의 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은 내 말대로 했구나라고 밖에서 볼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내 삶은 내가 만족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사실 이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참 잘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시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내 삶의 변화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넌 정말 바뀐 것 같아. 네가 교회 다니더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너같이 믿을 거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정말 내 변화가 보여지고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모습의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만 인정하고 나만 알고 나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충분히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허리띠, 신방, 지팡이, 그리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뭘 하기 위한 준비죠? 바로 떠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처럼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떠난다는 내용을 구별이 아닌 분리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리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가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만, 나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관심 없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과는 다른 방법과 다른 모습과 다른 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즉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때 그 사람들, 세상과는 조금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 떠난다는 의미는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소망을 두고 이곳에 무엇인가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지나쳐가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죠? 천국이에요. 그렇기에 잠시 머물러가는 이곳에 내가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무엇인가를 힘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쏟을 것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존재, 이런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에 지켜라. 나만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또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그대한 사명들을 내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달라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자손들에게 올바로 교육되지 못한 교육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많은 일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일방적인 선포보다는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일들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기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자녀들이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는 우리의 존재,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룩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멀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즐기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나쁜 행위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어쩌면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게 반하는 것들,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짓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라도 타협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있어 고민되고 갈등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세상 속에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는 조직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영적인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준비하고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 여러 많은 것들을 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군대는요, 아무렇게나 싸우지는 않습니다. 승리를 위한 목적을 두고 그 승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워진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자 싸워가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의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가 양을 잡아야 했고 양을 잡은 것으로 문설주와 그 임방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양이라는 존재를 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 양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양을 구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몰래 구했지만 우리에게 양이 있다는 사실을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면서 밖에서 볼 수 있었기에 표를 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었을 그러한 일들을 대놓고 표시를 했어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와 같은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바뀌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자 하는 다짐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정말 이전 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포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다짐하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고자 하는 다짐, 이겨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 가지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 음식의 첫 번째 음식은 불에 구운 양고기였어요. 양식인 것이죠. 그들이 이제 새롭게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양식,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능력이나 뭔가 특별한 힘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음성으로 들려주는 특별한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질 때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 시대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교병입니다. 누룩,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교병은 그 어떤 것도 없는 정말 그런 깨끗한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구별된 삶의 중심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 애쓰고 노력하는 것, 쉽지 않지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게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지 않더라도, 잘 되지 않을 때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은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430년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43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는지, 왜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똑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본다면 사사기죠. 죄를 짓고 사사로부터 구원받고 죄를 짓고 구원받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잊지 말라,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해라 라고 말했지만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모습을 갖고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 그럼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백성임을, 그러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무엇인지를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과 새로운 경영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가 제시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그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아픔과 그 잘못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 새롭게 변화된 신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섬김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신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 가운데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살고 특별히 빛을 보고 살고자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가장 먼저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를 넘어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와 같은 목적.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잠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 설명해 드리냐?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알고 있었던 것이 헛것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붙잡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바꾸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애굽의 술사, 즉 애굽에서 무언가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 모세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그들이 같은 급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 봐, 이스라엘 그 능력 있는 모세가 하는 걸 누구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하잖아. 비슷하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였고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같은 줄 알았는데,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애굽의 신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는 스스로의 결심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이야기해주는 그와 같은 장면인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임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아오고 지식적으로 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우리의 결심.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포기하고자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다짐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 다짐,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러한 결심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도 그 마음의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 구별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진정으로 빛된 삶,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12장의 주제입니다. 오늘 PPT화 자료 가장 처음 화면에 보시면 12장의 주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 출애굽기 구조도가 있죠. 거기 보면 12장 밑에 나와 있는 주제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주제가 바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출애굽기 잘 묵상해 주시고 또 다음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박종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